같이 오늘 말씀 한 번 더 합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3, 4절 말씀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가장 먼저 하지 말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라는 것이 있어서 마무리는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2장 2절을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한 마무리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지, 어떠한 노력이 있는지 우리가 빌립보서 1장 2절을 통해서 깨달았고요. 이제 3절, 4절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하나가 되어서 깨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까지 유지하며 끝까지 이것을 지키고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터득해야 하는 것이죠. 가장 먼저 다툼과 허영을 하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다툼의 원어 에리데이아는 자신을 내세우고자 하는 욕구, 천박한 이기주의, 그리고 당파심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당파심이 뭐냐면 팔을 나누는 거죠. 나랑 잘 맞는 사람, 안 맞는 사람, 이렇게 팔을 분리하는 거. 어디에서요? 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이 다툼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툼의 뿌리가 무엇이냐? 천박한 이기주의. 나의 이익을 추구하는 자들. 이것도 교회의 다툼의 원형이 되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누구를 내세우는 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라고 했어요. 근데 머리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내세워요? 나를 내세우는 거. 바로 이것이 다툼의 가장 큰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문제가 되는 다툼은 가장 먼저 바로 자신을 내세우고자 하는 욕구에서 비롯됩니다.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했어요.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 되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머리 되시고 내가 주님만을 섬기고 따라가야지 했는데 어떻게 돼요? 바뀌어요. 누구를 내세우기 시작해요? 예수님, 주님 하다가 내가로 바뀌게 돼요. 나는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주님은 내가 봤을 때는 주님은 잠깐만요. 내가 봤을 때는 이래요. 주님 잠깐만요.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을까요?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말씀을 봐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진리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습니다. 들어야 뭐가 생긴다 했죠? 믿음이 생긴다 했죠. 그리고 그 믿었을 때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도하면 무엇을 경험하여?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우리는 결심하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아주 값지게 빚어지는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빚어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런 사람들은 0.00001%일 거예요. 그런데 비유를 하자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99.9999999인 사람들의 대부분은 어떻게 할까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칭찬을 받아요. 인정을 받게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속으로는 어떻게 돼요? 내가 잘하는구나. 내가 조금 신앙의 연수가 좀 되는구나. 내 영성이 좀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리스도를 향한 순수한 열정이 식게 됩니다. 사실은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순수한 열정이 식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를 향한 순수한 사랑도 식게 되는 것입니다. 열정과 사랑이 식어지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신앙에서 이 신앙에도 교만이 들어오게 됩니다. 나는 주님을 좀 알아. 너보다 내가 주님을 좀 더 아는 것 같아. 신앙에 교만이 들어오게 돼요. 그리고 이 교만이 어떻게 돼요? 영적 고집을 만들게 돼요. 그리고 영적 아집이 생기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아는데 하나님 그런 분 아니야. 내가 하나님 아는데 하나님 이런 분이야. 자기 안에서의 고집과 아집으로 마치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자, 여기에서 교만하면은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툼을 이야기했는데 디모데전서 6장 4절에도 변론과 언쟁을 좋아한다. 결국은 다툼이 일어나게 되죠. 근데 이 다툼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교만하여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게 되니까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게 되어서 결국은 오늘 말씀과 같이 다툼이 일어난다라는 것이. 이 다툼이 어디서 난다고요? 다툼의 뿌리가 교만에서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게으른 자들이 교만한 자들이 있어요. 열심으로 교만한 자들이 있고요. 게을러서 교만한 자들이 있어요. 열심으로 교만한 자들은 자기 스스로 부패하는 자들이고, 게을러서 교만한 자들은 신앙을 잃어버려서 교만해지는 거예요. 신앙을 잃어버리는데 겉테두리는 그럴듯하게 보여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럴싸하게 자기 자신을 포장합니다. 뭘로요? 말로써. 게으른 자들은요, 행동으로서 자기 자신 포장 못해요. 말로써 포장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무엇으로 심판한다고 했죠? 우리의 행위로서 심판한다고 했죠. 너희가 믿음이 있어? 그 믿음 있는 삶을 살았니? 이겁니다. 영적인 교만은 하나님을 아는 것 같으나 실로 하나님을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이제는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교만입니다. 가장 큰 착각입니다. 가장 위험한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에는 두 가지의 갭이 존재합니다. 이제 두 가지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하나는 말씀을 통하여서 지식적으로 습득하는 것. 말씀을 통해서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 뭐 성경 공부를 하든 또 말씀을 연구를 하든 뭐 목사님이나 또는 어떤 신학대학 교수님들 뭐 이런 분들 연구를 하시죠. 이런 분들은. 그래서 그런 분들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안다라는 것은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체험적 신앙인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이 체험적 신앙은요, 하나님을 내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물이 포도주가 된다라고 말씀에서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나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나와요. 여러분 본 적 있어요? 내가 믿는 믿음이 어느 정도의 믿음인지 혹시 아세요? 나는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다고 믿어. 그러한 믿음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삶 가운데서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 경험상 이건 안 돼. 안 돼. 이렇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게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반드시 이루실 거다라고 믿으십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이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믿는다고 입술로 고백할지 몰라도 삶 가운데서 이게 적용이 안 돼요.
내 현실에서 딱 부딪히면 두려움, 걱정, 근심, 염려. 믿음과는 상반된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체험적 신앙의 결여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들어서 거기 있는 사람 중에 그 가난 혼인잔치 중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뀐 걸 내 두 눈으로 본 사람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기적을 코앞에서 경험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어떨까요? 저분은 불가능 가능하게 할 거라고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게 되어 있어요. 이래서 경험이 중요해요. 경험한 것과 하지 않는 것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게 됩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내 삶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을 떠나서 내 삶에서 불가능을 가능케 한 경험, 그런 신앙적, 영적인 경험을 하신 분들은 이런 것들을 서슴지 않게 믿는다라는 것이죠. 이래서 체험적 신앙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식적인 습득에서 안다는 것은 실질적인 깨달음이라 할 수 있을까요?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내 삶에서 적용이 안 돼요. 우리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데 누구도 사랑하라 했어요? 원수도 사랑하라 했어요. 여러분들 삶에서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 모르는 분 없잖아요. 다들 아시잖아요. 말씀을 한 번이라도 보신 분들은. 원수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말씀은 믿는데 내 삶에서는 안 나와요. 바로 이것이 우리는 아직 주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주님을 아는 자는 말씀을 지키게 돼 있어요. 아는 만큼 지키게 돼 있어요. 누가 됐든 말씀을 안다라는 것은 지식적인 한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성경에서 배움으로 지식이 쌓였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지식이 쌓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서는, 말씀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알게 됐느냐?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시몬에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에게 깨닫게 한 거라고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스스로 안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아는 것은 진짜 아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통해서 깨달은 대로 내 삶에서 살아가고 입술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아갈 때 그때 진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거기에서 베드로의 삶이 끝났다면 베드로는 진짜 예수님을 아는 분일까요? 안다고 고백은 했는데 진짜 아는 분이냐 이거예요. 예수님을 아는데 왜 3번 부인했어요? 아직 예수님을 완전히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로 알고 성경으로 공부해서 아는 것과 내가 경험해보니 하나님 이런 분이다라고 아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심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불안해하고 걱정과 근심, 염려를 합니다. 왜일까요? 내 믿음, 내가 아는 하나님의 지식이 한계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럼 이걸 뭘로 뚫어야 돼요? 믿음과 삶 가운데서 내 믿음과 삶 가운데서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뚫는 거예요. 그때 경험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때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계속 부딪히고 계속 무너지고 넘어지고 한계가 느껴지고 그 한계에서 땅바닥에 엎드려지니까 세상에서 뒹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좁은 문,
좁은 길은 좁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좁은 문 들어가고 싶어 해도 결국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넓은 문으로 가요. 좁은 문으로 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도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은 극히 적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주님을 알아도 삶에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주님을 아는 것이다, 모른다?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으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서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서 삶을 그렇게 사는 것은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요한 1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내가 주님을 압니다 했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그럼 성경에 뭐라고 나올까요? 거짓말하는 자다. 나를 모르는 자다. 아는데 왜 저렇게 살아? 저자 안에는 진리가 없다. 성경은 통달했을지 몰라도 저 사람 안에는 진리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보셨을 때 어떠한 존재, 어떠한 자리에 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성경을 잘 안다고 해서 성경을 통달하고 성경을 많이 연구했다고 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아는 만큼 자신의 삶을 살아낼 때 그때 진짜 안다고 한다면,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영적인 교만은 결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는 변론과 언쟁을 좋아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로 인해서 잘못된 신앙의식이 생기게 되는데, 바로 잘못된 신앙의식, 분쟁, 다툼, 뭐 때문에 생겨요? 개교회주의나 부서이기주의, 교파적 갈등,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이를 항상 유의해서 내 안의 말씀이 삶에서 부각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허영은 원어 케노독시안으로 공허한 견해, 잘못된 생각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상 숭배의 허무성을 가리키며 사용되기도 하는데, 이는 복음으로 시작되었다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의 영광을 구함으로써 자만심에 빠지고 망상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아멘. 반드시 나의 유익을 모두 해로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길에서 방해가 될 뿐입니다. 무엇이 방해된다고요? 나의 유익이 방해가 된다고요. 지금 내가 추구하는 것이 나의 유익을 하나라도 구하는 것이 있다면 돌이켜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하듯이 다툼과 허영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교만으로부터 분쟁을 일으키고 이 분쟁이 공허한 생각으로 망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겸손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아멘. 특히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은 단순한 겸손이 아니에요. 사랑의 겸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자랑하지 않아요. 사랑으로 교만하지 않아요. 사랑으로 무례행하지 않아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타인의 유익을 구하게 돼요. 무엇으로요? 사랑으로. 사랑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진짜 겸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겸손은 방법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내 진심에 있는 것이에요. 겸손의 핵심을 나의 겉테두리, 방법적인 걸로, 내가 말할 때 이렇게 얘기하면 겸손한 거야, 저렇게 행동하면 겸손한 거야, 이런 겉테두리 모습과 자세나 방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진심, 마음에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내가 사랑하느냐, 그리고
그 사랑을 내 안에 심겨서 얼마나 내가 이 주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앞에서 실천하느냐. 바로 거기에 겸손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기의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헌신이 요구됩니다. 내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 일을 돌보는 것이 바로 진짜 헌신이 요구되는 것이죠. 오늘날에 세상에서 만연한 의식이나 사상이 기독교에 또 침투한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느냐? 나 중심적인 신앙관이에요. 개인주의적인 신앙관, 이기적인 신앙관, 바로 그것이 신앙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개인주의적인 것이 신앙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신앙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신앙관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개인주의적인 신앙관이 그리스도의 참 사랑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완전히 교회를 깨트리고 있습니다. 진짜 교회의 모습을 완전히 깨트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참 사랑은 나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야 되며 나보다 이웃을 먼저 돌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무엇으로 수반되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겸손이 수반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때 내가 헌신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헌신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이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 이렇게 하면은 헌신하는 거겠지, 저렇게 하면 헌신하는 거겠지. 아니요. 그 중심에 그리스도의 사랑 없이 억지로 하는 것은 뭐라고요? 울리는 꽹과리고 쭉정이일 뿐입니다. 알곡이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는 진심, 그 마음, 그 중심을 주님께서 오늘도 살피십니다. 시편 110편 3절 말씀입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주께 즐거이 헌신할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고 헌신하는 것은 주의 사랑을 실천하기 때문에 나의 기쁨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타인을 돕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참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주의 말씀을 실천하고 주의 말씀을 이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마음은 가득한데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기회가 있을 때 실천할 때 그때 기쁨이 채워지는 거예요. 왜 기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기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게 왜 기쁠까요? 바로 내가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보세요. 어떤 부부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맨날 사랑해 사랑해 하는데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는데 행동은 무관심이에요. 그러면은 사랑한다고 느껴질까요? 느껴질 수가 없어요. 말뿐인 거예요. 하지만 내가 사랑해 사랑해 하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사랑을 전달하고 표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사랑을 증명할 수 있을까? 말로는 증명이 안 돼요. 말로만 가지고는 증명이 되지 않아요. 행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사랑하는데 내 배우자가 이런 것들을 도와달라고 하네. 기회다. 내일처럼 돌보고 내일처럼 도와줘야지. 그럼 어떨까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런 겁니다. 말로만 가지고 사랑해, 말로만 가지고 말로만 가지고 존중한다, 사랑한다는 것은 허울일 뿐이에요. 울리는 꽹과리일 뿐입니다. 진심으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면 행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열매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러한 헌신, 행동으로 드러나는 헌신. 그래서 헌신과 그 중심의 사랑이 두 가지가 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요. 헌신하는데 마음이 없어요. 그럼 탈락이에요. 근데 말로는
마음은 가득하고 말로는 사랑해 하는데 행동이 없어요. 이것도 채워지지가 않아요. 증명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마음으로도 드러나고 행동으로도 드러나서 증명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자신의 교만으로 시작된 다툼과 허탄한 망상의 허영을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겸손을 장착하고 헌신으로 다른 사람의 일을 도와 참사랑을 실천하고 주의 기쁨으로 내 안에 가득 채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내 안에 있는 교만함, 신앙적인 교만함과 영적인 고집과 아집들을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속으로 주님을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속으로 주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교만인 것을 깨닫사오니 주여, 이제는 체험적 신앙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실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만큼 내 삶에서 증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